할렐루야. 우리 예배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힘과 소망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며 소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소원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기에 아무 증거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믿음의 시선을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봅니다.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보.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외치며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떠나보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상상으로만 느꼈던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난 가운데 나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참된 고백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명문대를 졸업한 능력 있는 연구원 남편, 피아노를 전공한 예쁜 아내, 곧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기. 그림같이 단란한 가정에 폭풍이 닥친 건 딸 소연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행복해야만 했던 그날.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기 대장암 소식. 지금 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대장암. 연이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생을 마감 이미 하셨대요. 그 옷걸이에 이렇게 목을.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오빠의,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병기야.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공대생들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해. 우와! 잘하는데? 이야! 찍찍!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짹짹. 함께 차차차. 힘을 털어놓고.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신 영상은 KBS에서 2017년도에 다큐멘터리로 4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부부를 관찰하여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이 나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책으로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KBS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7년 동안 시리즈로 만들다가 그 중에 이 부부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나중에 영화와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오늘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37세의 남편 이간희 집사와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으로 이제 가서 태어나는 그날 남편 이간희 집사가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었겠어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고통과 좌절 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 후에 그의 아내였었던 오은주 집사가 혈액암 또 4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1년 안에 모두 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가정에 여러분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했거나 또 하나님의 앞에 엄청난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혼란과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혼란과 고통을 나에게 왜 이렇게 주시는지 부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거나 기도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나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어두운 밤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깊은 관계와 연합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 이거죠. 우리들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아름다운 연합이 여러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실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의 대표는 아마 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왜 여러분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지, 정작 욥은 그 고통을 왜 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 가운데 이 3단계로 여러분 욥의 고통을 받고 있더라.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는 욥은 하루 만에 자녀와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모든 소유의 상실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와 종들이 스바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 탈취를 당합니다. 양떼와 종들은 하늘로부터 내린 불에 다 죽게 되어지고요. 또 낙타와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한날 여러분 이런 큰 고통과 그런 쓰나미 같이 엄청난 큰 고통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체념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운명에 맡기지도 않았고 억지로 순종하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하고 찬송을 들렸던 믿음의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욥의 고난의 10분의 1이라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이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욥이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지거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자녀들이 한 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가지고 가신 것도 하나님이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욥의 몸이 악성으로 종기가 걸려 건강을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욥은 그거를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욥의 아내는 넘어집니다. 욥기 2장 9절에 아내가 욥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리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이 두 번째 고난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받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부터 받은 어떻게 해요? 압박으로 받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당하는 어떤 이 고난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받는 고난은 그 어떤 고난과 압박도 내가
조금 참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지속적인 압박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위로하기 온 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 세 친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욥을 위로하러 세 친구가 왔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들이 위로하는 말에 아무것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큰 고난과 어려움이 깊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드디어 영혼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의 경건이 무너지는 그의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더라 이거예요. 세 친구의 말을 요약하면 위로의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과 응보다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준다라고 오히려 욥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오히려 욥에게는 압박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잘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욥은 여러분 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논리로 항변합니다. 욥이 여러분 말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욥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욥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고 항변합니다.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내가 놓지 아니할 거다. 아무리 비웃어봐라 자기 의를 꺾지 않겠다라고 그가 항변합니다. 여기서 말한 여러분 온전함이란 뭘까요? 자기 의다 이거예요. 결국 세 친구는 욥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욥에게 찾아오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와 세 친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욥기를 찾아오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욥기를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상상이 가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아,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감싸줄게, 얼마나 많이 어려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욥에게 역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말할 기회도 주지 않냐고 71번씩이나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71번째의 질문이 끝난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욥기 42장,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6절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좋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져도 절대 변화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 중요한 진리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셔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라는 명제는 절대 변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기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잘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선포하고 깨닫고 있더라 이거죠. 욥은 무지한 자신을 어떡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나 자신의 본분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연약한 무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낮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활해요. 밝은 대낮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왜 수동적으로 바뀔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두운 밤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욥은 그 어두운 밤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낮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을 창조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도 낮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화려한 네온 사인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별을 보지 못합니다. 어두울수록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닫게 될 때라 이거죠. 하나님은 낯을 통하여 능동적인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어두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임을, 연약한 나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 이거죠. 깊은 밤일수록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골이 깊어질수록 산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밤이 올 그 순간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어두운 밤길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귀로만 그가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였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여러분,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거예요.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모이는 예배를 여러분 못 오시니까 아마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을 여러분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많은 정보와 또 많은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머리만 커지고 비판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눈을 보고 체험하는 신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내몰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땅만 바라보다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은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 안에 숨겨있는 교만과 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기 의를, 자기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도 지켰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비했었던 자기의 의가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하여졌고 자기 의가 세워졌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는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가 같이 그렇게 쌓아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욥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욥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욥의 회개 가운데 나가는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거였더라 이거죠. 욥의 회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욥이 회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무엇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마 욥이 자기가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는 알지 못하고 그가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아도 욥 그 믿음은 오늘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더라 이거예요. 욥은 그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도 내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바 영상을 우리가 오늘 짧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던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KBS 공영방송에서 종교색이 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의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감독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으로 여러분 관찰 카메라처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은 기독교를 증거하거나 나타내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심의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인터뷰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인, 그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 감독이 7년 동안 그 시리즈를 찍으면서 암 환자들의 인종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그 감독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큰 비극 앞에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눈물을 흘린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인들,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큰 비통과 고난, 여러분, 빛이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비명을 질린대요. 여러분, 그리고 기절을 하거나 여러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비명과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 그 슬픔으로 좌절하여 넘어지더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들의 죽음, 특별히 이간희 집사의 죽음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더래요. 죽음의 순간에 사랑한다고 서로를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원래는 그 영상에서 모든 가족들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간희 집사에게 천국의 환송의 찬송을 불러주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스텝,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들이 찬송을 불러주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인들은 비명과 기절과 좌절과 어찌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소망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작별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욥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욥이 당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마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나중에 찾아오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긴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여러분 큰 축복과 은혜로 바꿔주시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에 숨어 있었던 모든 교만한 죄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환난이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하여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영혼의 밤이 오히려 슬픈 밤이요, 하나님 원망과 좌절의 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과 어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처럼 오히려 이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고 어두운 밤을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 자신이 교만하고 넘어지고 아버지는 나의 자신이 의의가 있었다는 것을 깊이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삶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도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욕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의 영혼의 깊은 밤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의를 꺾고 이제는 선하게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선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